오늘 계속해서 사도행전 18장 오늘 1절, 11절을 중심으로 고린도의 지역 문화를 살리는 망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위임한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그냥 인간 너 창조했어 너 그냥 너 그렇게 살아 그게 아니고 창조하고 위임했단 말이에요. 우주 만물을 위임했어요.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문화 정복입니다. 문화를 정복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임을 올바로 인식하려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불렀다고 하는 확신에서 먼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없이 너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런 거 하지 않았다니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너는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옷 입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하기를요 너 바로 살아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너는 바로 살려면요 바로 살 만한 이런 지식 체계가 내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달라져야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먼저 뭘 말하는가 하면요 영적인 축복을 먼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걸 말했다니까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주관자라는 거예요. 그 분이 우주 만물을 빛을 비췄다니까요. 우리 마음에 빛을 비췄다니까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빛을 발견했습니까? 하나님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은 거예요. 이런 전능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0절 28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이게 먼저란 말이에요. 그리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그리고 다스리라 이렇게 문화 정복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런 에덴의 축복을 누리도록 창조하셨다니까요. 그 에덴의 축복이 뭐냐? 그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에덴이 뭐냐면요. 그거는 뭐 기쁨, 행복, 즐거움, 희락, 만족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런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에덴의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단은 처음부터 이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요 빼앗아갔다니까요. 사단은 원래부터가 악한 자라 이거는요 흑암 문화를 자꾸 조성한다니까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속였잖아요. 계시록 12장 9절에도 말하기를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람들은 이걸 모르잖아요. 지금 이걸 모르는 게 이걸 숭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모르니까 대통령이라도 무속인들을 끼고 자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여러분을요 진리를 왜곡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왜곡시킨다니까요. 성경을 왜곡시킨다니까요. 성경에 있는 완전한 축복은요 새 절기의 축복을요 야 새 절기 다 할 필요 없어. 너 그냥 유월절만 해. 또 어떤 사람은 유월절도 없는 주제요. 뭐 성령이 인도받고 뭐 성령이 열매 맺겠다고 말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우리 모두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 인간은. 그래서 이 흑암을 따라가니까 문화가 흑암 문화가 된 거예요. 거기 따라가다 보니까 우상 문화가 되고요. 오늘 고린도 교회와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문화 속에 하나님은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문화를 위임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야 돼요. 새로운 문화는 구원의 축복으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로 시작했다니까요. 바울이 옛날에 하는 짓이 전부 다 미친 짓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구원을 받고 나니까요. 이 사람을 통해서 뭐 어마어마한 문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 문화가 일어나고 뭐 찬양 문화가 일어나고요. 바울이 막 감옥에 갇혔는데 막 찬양, 그게 찬양 문화예요. 아, 그렇구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서신 문화가 일어나고요. 세상 문화는 반대잖아요. 이거는 네가 하는 거잖아. 네가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리는 문화는 영적인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영적인 이 비밀을 우선순위를 누려야 됩니다. 성경적인 문화란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거예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거라니까요. 이거 반대되는 건 전부 다 사단의 문화라 이 말이에요. 인간을요 뭐 이상한 존재로 만들어요. 무슨 동성애니 무슨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아, 나 원래부터 난 남자인데 여자로 잘못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지가 만드는 거지. 이런 게 전부 다 사단의 문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문화가 뭘까? 그러면요 영적 문화의 최고봉은요 예배입니다. 예배, 찬양, 기도, 전도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인간 육신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문화도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목사님이 늘 얘기하는 대로요. 여러분 이거를 그냥 하지 말고요. 아 그래. 제가 말했잖아요. 혈관 나이가 몇 살이야 그러더라? 몇 살이에요? 38. 이 사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그건 나도 놀랬어. 근데 내가요, 왜 그렇게 혈관 나이가 34살로 나왔는가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게 측정이 잘못된다?
축제는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 다른 사람도 다 해. 그 가운데 제가 지금 몇 년째 감기 한 번 안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게 어디에 있는가 하면 다른 게 아니라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원인이 많을 거예요. 우선 음식도 저는요, 아무렇게나 잘 안 먹습니다. 어쩌다가 내 방에 라면도 사다 놨어. 어쩌다 한 번씩 먹고 싶은 컵라면도 사다 놨다니까요. 지금 어쩌다가 한 번씩 먹긴 먹어. 근데 가능하면 안 먹으려고 그래요. 음식이라든지 또 이제 접지하는 거, 운동하는 거, 또 내 몸을요 막 이렇게 맨손 체조하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볼 때 가장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비타민 C 먹는 겁니다. 물론 여기 안 써놨는데 비타민 C는요 우리 자체에서 생성이 안 돼요. 외부에서 공급이 돼야 돼요. 그 영국 그 옛날에 전 세계를 이렇게 정복하는 시대에 배 타고 몇 개월을 가고 이러는데, 근데 그 젊은 애들이 죽는 거예요. 왜 죽냐? 괴혈, 피가 썩는 거예요. 왜 그런 병이 생기느냐? 조사해 보니까 과일을 안 먹은 거야. 그래서 레몬이라든지 과일을 주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된 게 비타민이라니까요. 비타민 C라니까요. 그래서 비타민 C는요, 저는 이 비타민 C의 박사가 이왕재 박사잖아요. 이왕재인가? 이왕재. 여러분 그 사람의 강의를 들어보면요, 여러분 그 유튜브에 널려 있잖아요. 이 비타민 C는 그냥 맨속에 먹으면요 여기 막 이렇게 속이 막 뒤집어져 가지고 막 쓰리고 이래서 못 먹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의사인데 환자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자기 비타민 C 먹는 걸 보여준대. 비타민 C를 그냥 먹는데 꿀꺽 그냥 꿀꺽 삼킨대요. 이분은 많이 먹어도 부작용이 없대요. 그리고 비타민 C가 여러분 치매도 막고 우리 혈관 벽을 든든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요 그 말이 맞는 거야. 여러분 비타민 C는요 한 알 한 60원 그것밖에 안 돼. 1000ml가 엄청 싼 거예요. 여러분 꼭 드시기 바랍니다. 비타민 C는요 비싼 거 있잖아. 영양 그런 거 먹을 필요도 없어. 비타민 C는요 식중에 같이 이렇게 되면요 이건 아니까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얘기가 엉뚱한 데로 갔는데, 여러분 우리가 건강 문화도 만들어야 되고요, 우리가 인간 관계를 회복하는 문화도 만들어야 되고요, 상하 좌우 정상적으로 해야 돼요. 이게 정상이 안 되면요 지금 같은 이게 계엄이 일어난다니까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다 잡아 쳐넣으라는 거예요. 아니 저는요 그날 밤에 화요일날 월요일날인가 그날 저녁에 월요일 저녁인 것 같다. 화요일 저녁인가 그날 저 한 10시
10시 반 정도에 잤어요. 근데 갑자기요, 집사람이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제 막 잠이 깊이 들었는데 큰일 났다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나는 무슨 전쟁이 났거나 누가 죽었거나 이러면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아니, 누가 죽었는데 여보 큰일 났어 이렇게 말할 거 아니잖아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잠결에 꿈인가 생신가 몰라가지고요, 그냥 무슨 큰일 났다는 소리에 벌떡 일어났다니까요. 큰일 났다. 뭐 전쟁 났어 이랬더니 전쟁 아니고 계엄이 선포됐대. 내 입에서 첫 번째 나오는 말, 미쳤구나. 미쳤구나. 이거 저 인간 미쳤구나. 저 인간이 안 했습니다. 저 새끼 미쳤구나. 그래 내가 댓글 단 게 뭐냐면요, 야 윤석열 저거는 자살행위구나. 죽으려고 하는구나. 우리 목사님들 카톡방에다 내가 올렸다니까요. 뭐라 올렸느냐, 나라도 미쳐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쓰려다가 나라도 하는 건 뭐가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도자 빼고요, 나라가 그래요.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구나. 제가 여러분, 이게 상하 관계 좌우, 정치라는 게 뭐예요? 잘 안 되는 걸 조율하는 게 그게 정치잖아요. 그게 없어. 나를 따라와야 돼. 내가 미친 짓을 날 따라와야 된다니까. 이상한 지단걸 멈춰야 돼. 이상한 지단걸 멈추지 않고 왜 막냐는 거야. 이게 미쳤지 이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능 문화도 서밋이 돼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오늘 여기 다 쓸 수가 없으니까 요만큼만 썼어요. 그러면은 오늘 고린도 지역의 문화를 살리는 망대란 어떤 겁니까? 고린도 지역의 흑암 문화를 아는 증인입니다. 흑암이 뭐냐 이 말이요. 여러분, 고린도 지역이라는 건요, 그리스 밑에 지역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어디 같을까요? 나 안 가봐서 몰라. 안 가봐서 모르는데 지도상으로 보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저 교동도. 아니, 제주도는 아니야. 그 제주도는 너무 멀잖아.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야 되니까. 근데 여기는 배 타고 조금 가는 데더라고 보니까. 뭐 옛날에 교동도라든지 뭐 더 멀지만은 섬이란 말이에요. 전체가 섬이에요. 여러분, 섬의 특징이 뭡니까? 우상 숭배가 심해요. 여기는요, 여신을 섬기는 그 신전이 있는 동네라니까, 신전이. 그러니까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극심해요. 그러니까 이런 우상 숭배로 인해 가지고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영적인 이 치유받지 못한 상태는요, 계속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쭉 볼 수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서 왜 썼습니까? 이렇게 복음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도와주고 그리스도를 알려줬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하는가 하면 아직도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니까요. 무슨 뭐 신비주의, 뭐 파벌, 뭐 나는 무슨 뭐 개밥파라, 나는 그리스도파라, 무슨 나는 뭐 바울로파라, 나는 바나바파라. 뭐 이 영적인 지식도요 틀리게 알아가지고 신비주의에 빠지고 뭐 온갖 폐해를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그 교회가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그들이 아버지의 첩을 아들도 들어가 가지고요 그런 이상한 짓을 했습니다. 이때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13절에 보면 이건 이방인들도 그렇게 안 한다는 거야.
아비의 아내를 취했다니까요. 이런 사람을 너희가 사귀지도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심지어 13절에 보면요, 이 악한 사람을 내어 쫓으라고 말합니다. 내어 쫓아야 돼요. 이런 사람이 주장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요, 교회가 내치잖아, 이런 사람을. 특별히 목사가 이러면 내쳐야 돼. 왜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지식 체계가 달라. 너희는 새로운 사람이야. 하나님의 형상이 너 이런 지식 체계를 바꾼 거야. 이게 바꾸니까 삶이 바꿔지는 거 아니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 그랬는데, 특별히 5절에 보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따라가지 말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어. 우리는 경건의 모양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도 있어야 되고 경건의 능력도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흑암을 이길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망대라니까요. 이 저주와 재앙을 이길 비밀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다른 말로 귀신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18장 5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1년 6개월간 이 고린도 지역에 살면서 오늘 11절에 말하잖아요. 여기서 지속해서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포럼하는데 박 지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단 10분도 복음 놓치면요 다른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단 1분도 놓치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존재가 인간입니다.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마귀도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서 말씀 운동 지속하는데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이런 동력자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세례를 받고, 고린도전서 16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스데바나와 부두가노와 아가이고 같은 이런 교회를 시원하게 하는 이런 증인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고린도 지역의 문화를 살리는 망대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 생명, 예수 권세가 예수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나도 내 생명이요 내 권세인 걸 알고 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눈이 열리면요 마음껏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믿는 자들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복음의 진보를 알고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복음의 능력이라면요, 두 번째는 복음이 진보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복음이 진보된다니까요. 날마다 달라진다니까요. 날마다 새로워진다니까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14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너희 구원을 너희 구원이라는 건 여러분 점점 진보되는 거잖아요. 뭐 이 사람 보니까 야 처음 예수 믿을 때하고 지금도 완전 달라. 여러분이 그런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증인이잖아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도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다니까요. 이게 복음이 진전이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거는요, 우리의 모든 지식 체계를 완전히 바꾼다니까요. 내 인생을 바꾸는 분이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덜 바꾸고 어떤 사람은 많이 바꾼 사람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바꿔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야,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말이었습니까? 이 정도면 거의요 하나님이 원하는 경지에 이르렀는데도요 바울은 내가 뭐 다 붙잡고 내가 완전하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여정을 간다는 거예요. 여정을 간다는 거예요. 날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 불신자도 일신, 일신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날마다 새롭고 또 날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렇게 하려고도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으면은 이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어제의 내가 아닙니다. 오늘의 나입니다. 이렇게 달려가면요 내일의 나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당당한 사람 보셨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누가 증인입니까? 여러분이 그 증인이라니까요. 나는 이런 일에 당당해.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소원인 복음의 바통을 이어줄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이에요. 언약 미션 비전의 바통을 이어준 증인들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요셉에게 이 언약의 바통을 이어줬습니다. 새 절기의 축복을 이어줬다니까요. 언약 미션 비전의 이 바통을 이어줬다니까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물려줬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물려줬고요. 바울은 중자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세 절기의 축복을 누구에게 물려주어야 하냐는 거예요. 이 정확한 이 언약을, 세 절기의 축복을 어디서 누구에게 물려줘야 되냐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 물려줘야 되고요. 그게 여러분의 가정에서 물려줘야 되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이걸 물려줘야 되고요. 전 세계는 이걸 몰라 재앙 만난 현장입니다. 거기서 이걸 물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 지역의 문화를 살리는 망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요, 영적 썸이 된다니까. 영적 썸이 되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빛과 소금과 그리스도의 향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영적 서밋인데 뭐. 두 번째는요, 치유 서밋이 되는 거예요. 치유 서밋. 이러면요, 모든 사람 살려내는 거 아니에요? 치유하는 거 아니에요? 병든 현장을 치유하는 치유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 동안 몰면서 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자기가 떠난 후에 교회가 세워져서 떠난 후에 교회를 세웠는데, 떠난 후에 보니까 교회 안에 지금 온갖 문제가 다 드러나잖아요. 그럴 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예요. 그래서 그들의 문제를 하나하나 치유해 나가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면은 치유 서밋도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숨겨지고 예비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찾아서 제자로 세울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문화 서밋이 되어서 우리 가정의 문화를 바꾸고, 우리 교회의 문화를 바꾸고, 현장의 문화를 바꾸는 그런 주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